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도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를 읽으면 참 말 안 듣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남 인간이 아니고 돌아보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참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 말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았을 때는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리고 괜찮을 때는요 더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요 하나님 잘 안 찾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좋은 날들이 다 지나가고 병이 오고 물질의 손해가 오고 또 여러 가지 막 고난이 닥치면 그때 돼서 주님 하고 막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뭐 어느샌가 나타나가지고 또 싹 정리를 다 해주시고 처리해 주시면 그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하다가 또 우리한테 뭐가 됩니까? 잊어버리는 이 참 어떨 때는 잊어야 될 때는 잊어야 되는데 그 잊어야 될 것은 못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홀라당 까먹고 다시 또 내 인생은 나의 것하고 가는 것. 이 사사기가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사들이 보면 하나님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사사가 굉장히 멋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세운 것 같은데 사사기를 천천히 보니까요 어떨 때 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사사로 세운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여자 드보라 맞습니까? 여자 사사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의 여자는 사람 숫자로 세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사로 세웠대도요. 또 에훗 이 사람은요 장애로 왼손잡이입니다. 한 손에 장애가 있던 사람입니다. 장애자는요 옛날에 아무도 안 썼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장애는 죄로 말미암았다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원은요 겁쟁입니다. 정말 겁쟁입니다. 그리고 입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기생의 자식이며 건달이었습니다. 건달 조폭이었습니다. 그냥 깡패들 모아가지고 자기가 대장 해먹는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의 때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는 삼손 이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잖아요.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욕 그리고 자만 여자를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또 자만이 가득 차가지고 그래 실패해서 두 눈 다 뽑히고 마지막에 성전을 이렇게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뭐 여러 명을 죽였다 이러지만 그 멋있게 그래 죽으면 뭐합니까? 살 때 열심히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래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큰 용사로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큰 용사 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그래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큰 용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 나는 그 왕 안에서 나도 역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자꾸 조금만 크면 자꾸 하나님 떠날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조금만 뭐가 잘 되면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그러다가 뭐가 안 되면요 그냥 코가 한 자나 빠져가지고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 왕이기 때문에 뭐가 꿀립니까? 할렐루야 이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고 손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왕에게 맡기면 왕이 알아서 하실 건데 왜 굳이 우리가 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시냐 이거죠. 여러분 사사기 패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면 어쩝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참다가 징계하시죠. 그리고 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또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싹 구원하시죠. 때로는 8년, 때로는 40년 이렇게 평안한 시절을 보내는데 꼭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망각입니다. 망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범죄하고 징계받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쫙 가면 되는데 또 망각하고 이게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내가 처음에 말했지만 이와 같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매달려서 주님께 응답 받았습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걸 진짜 정말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셨지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살면 되는데 이게 곧 끊어지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한테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창세기부터 걸른 것 같아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 원치 않는 거 하나 그걸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건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수요 예배 나왔다는 건 여러분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뭐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면요 큰절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공사 다 망하신데 어떻게 예배 오셨냐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6장 11절 12절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밀은 어디에서 타작해야 됩니까? 타작 마당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겨도 날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작 마당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즙 틀. 이건 뭐냐면 여러분 포도즙을 하는 건 보면요 조그만한 이렇게 목욕탕 큰 것만한 건데 거기는 밖에서 보면 뭐 하는 거 안에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막 발로 밟고 즙을 내잖아요. 그렇듯이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넓은 타작마당에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포도즙 틀 안에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들키면 다 빼앗기고 겁이 나니까. 그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하나님 이 사자를 만나는 첫 장면에 보면요 남자가 좀 어쩌면 좀 부끄럽고 비겁한 장면 아닙니까?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부를 때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큰 용사라 불렀지만 실제로 기드온은요 큰 용사 아닙니다. 밀을 비겁하게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를 보니까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으로 보면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큰 용사고 할렐루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 사자가 그렇게 불러주는데도 13절에 불평불만으로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가 기드온 너 참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디안한테 몇 년 동안 고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많은 기적을 보였다면서 그 기적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요 이 모든 징계는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받는 징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받는 징계라도요. 그런데도 그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저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이렇게 분들 보면 어떨 때 막 가슴이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여정 중에서 생각지 않은 고난들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는데 예배 안 빠뜨리고 봉사 잘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요 곰곰이 기도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죄를 압니다. 뭘 잘못하고 있는가. 저도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도요 사실은 내 안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다 압니다. 아는데 그걸 고치기 싫은 거죠. 고치기 싫고 뭔가에 핑계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데 하나님이 사사기 6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조금 이제 졸리는 시간이 되니까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미디안 손에 넘겨줬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항상 남에게 찾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 찾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정해봐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죄를 네가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우리는요 적시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6장 1절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에게 사명 주십니다. 14절에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기드온의 힘이 아니고 이 너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제 네가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제가 그랬잖아요. 비겁하고 겁도 많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분명히 이긴다는 표정을 주십시오 한 것이 뭡니까?
양털을 놓고 새벽에 양털만 물이 묻어 있고 그 주변은 하나도 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거 거치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제는 양털에만 없고 가에만 물이 있게 하십시오 하니까 두 번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참 친절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그가 설득될 때까지 그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인내를 가지고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검증을 마치고 이제 본문에 7장에서부터 이 미디안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었냐면 그 당시에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날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이 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4대 1이거든요.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이 3만 2천, 미디안이 15만. 전쟁사를 보면 이 군사의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났는데도 싸워서 이긴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4배도 차이 나니까 한번 해볼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은 돌려보내라 하니까 3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이제는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이에요. 13.5대 1. 자, 이쯤 되면 괜찮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럽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 그리고 나서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라 하는데 10,000명이 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을 그냥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좌우를 경계하지도 않고 그냥 막 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에 물을 떠서 좌우를 경계하고 입에 물을 대어서 먹는 사람, 이 300명만 놔놓고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하고 이제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이 300명만 두고 13만 5천 명과 싸우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사람의 계산이 될 만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도 내가 했다 할까 봐. 사람들은요, 뭔 일만 있으면 다 자기 잘한 것은 자기, 못한 것은 남 탓하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300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300명이 한 손에는 이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빈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서 이 초소들이 바뀌는 요때 300명이 갑자기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때 했던 소리가 뭐냐면 자 18절 20절이니까 18절부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조금 이상한 조짐이 안 보입니까? 18절에 여호와를 위하라. 이게 맞죠? 전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전쟁인데 여호와를 위하라 하고 끝내야 되는데 누가 들어와 붙습니까? 기드온을 위하라. 20절에도 뭡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왕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쟁인데, 이 전쟁에 지금까지 비겁하게 아주 그거 같던 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소리를 칠 때 여호와를 위해서 하면서 뒤에 누가 들어옵니까? 기드온을 위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세상 말로 한 다리를 떡 걸쳐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 전쟁은요, 300명까지 낮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기드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요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기드온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랬고, 처음에는요 하나님 부를 때 정말 겸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작은 족속이고 그 족속 안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고 머리를 그냥 들지도 못하고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여호와와 자기를 비슷하게 올려놓는 사람이 뭔가 되고, 된 다음에 그때 진짜 자기 본심이 나온다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을 때는 제가 좀 그렇지만 늘 겸손하게 보입니다. 와 그러려면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가 내세울 게 있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또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세워봤잖아요. 세워봤는데 결국은 다 교만해서 무너지거든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여러분이 보시는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옛날에 참 겸손했는데 내가 진짜 존경했는데 오늘 왜 이리 된지 모르겠다.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들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내가 불렀을 때는요,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기도 타작마당에서 못해서 포도밭에 숨어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제일 적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아니 전쟁이 좀 되니까 갑자기 여호와를 위해서, 그리고 어디다가 기드온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줬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제는 어떤 집사님이 목회자가 또 52살밖에 안 됐는데 소천하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마음이 아파가지고, 돌아보면 우리가 싸웠던 문제, 내가 추구했던 거,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질없는 건데 그 이름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알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언제 갑자기 한 장밖에 안 지났는데 바로 그냥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옆에다가 기드온을 위해서. 저도 보니까요, 제가 젊은 분들한테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십시오 하는 분이 많은데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을 편하게 해보니까요, 너무 편하게 해보더라고. 그 말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편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의도적으로 저는 저 밑에 사람들한테 말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높이면
어느 정도 내가 벌써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말을 놓는다. 이게 말만 놓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나쁘더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겸비한 자세를 갖추고 내가 어떤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걸 알아야 되는데 금방 6장에 그랬던 사람이 7장에 와가지고 여호와를 위하라 해놓고 그 옆에다가 기도원을 위하라. 하나님의 지금 제목이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절반은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깎아먹는 거예요. 사사로 부름을 받았대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를 지금 만끽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오늘 이거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인도해야 돼.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다 영광 받아 보니까 오늘 기도원이 지금 그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멀리 있는 하나님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낫거든요. 계속 왕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안 보이는 데서 통치하시지만 우리 앞에서 말 타고 멋있게 우리를 인도하는 왕을 원하니까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봅니다. 23절 22절에서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런데 2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다스립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아멘. 22절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기드온 300명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쳐 이거 우리 기드온을 왕 삼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간 거 없으셨습니다. 지금 그냥 기드온한테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만 하면 우리는 이제 외적으로도 완전히 자유하게 되겠네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작전이 싹 숲으로 돌아갑니다. 누구 때문에요? 기드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이야기 없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2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기드온이 이 말을 했는데 참 멋있는 말인데 이게 이 말로 끝나 버리는 거예요. 이 참 뜻밖의 대답을 기드온이 했습니다. 나와 내 자식들은 절대로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기드온이 그거는 됐고 너 전쟁 칠 때 금귀고리 많이 이렇게 탈취했던데 그거 좀 가지고 오라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모였어요. 근데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이 기드온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만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이 에봇을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성에 딱 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백성의 죄 유무 이런 걸 다 판단하잖아요. 금으로 그걸 만들어 놓고 자기 성에 두고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고 어려운 일을 생기면 자기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실로에 가서 자기가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걸어놓고 자기가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로는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해놓고 그렇게 해서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엄난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 에봇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난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했다 하잖아요. 엄난하게 됐다는 겁니다. 기드온 집도 올무가 되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30절 31절에 왕은 안 된다. 내가 보기에 왕보다 대인 것 같아요.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십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30절 몇을 낳았다고요? 아들 70, 아들만 70을 낳았답니다. 그 자기는 왕 안 되니 더 좋은 거라. 괜히 왕 돼가지고 이래저래 간섭받지 않고 그냥 동네에서 대장하면서 남자애들만 70을 낳았답니다.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되는 이야기냐고. 이게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도 우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말만 왕이 안 됐지 왕보다 더한 권력을 누리고 오늘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요 그 마음 잊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정말 낮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도 그 덕에 괜찮아지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선을 넘지 말아야죠. 근데 사람은 꼭 그 선을 넘어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기드온이 멋지게 미디안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에봇으로 대제사장만 입는 옷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왕 아닌 왕 노릇, 제사장 아닌 제사장 노릇하고 아들만 70을 낳으면 도대체 처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딸하고. 우리가 잊지 맙시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거 있는 순간에 이렇게 되고 그날 미디안 전쟁 이후로요. 이 기드온 주변에 하나님이란 이름은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족속이 가장 먼저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싹 무너지고 거기에 가장 먼저 이방 신이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여러분 우리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요 낮추고 더 낮추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